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산무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내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나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42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꾼 꿈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방법을 보면 기근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장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5절 4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결국 요셉이 어렸을 때 11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에게 절한 것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이루시는 이 꿈을 그 뜻을 미래에 이루실 것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방식이 이 기근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움직이시는 방식인데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정과 안주를 추구하고 변화와 아픔과 고통을 원치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로 움직이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종종 그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한 번씩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고 있는 게 있다. 어떤 것인가? 이 기근, 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피할 수 없는 환난이요 고난이네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니 드디어 야곱이 10 형제를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어리기도 했지만 그 형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난 뒤에 이 베냐민을 각별히 생각하여 그가 떠날까봐 혹시 떠나는 길에 그가 여러 환난이 미칠까봐 무슨 문제가 재난이 미칠까봐 두려워해서 그는 놔두고
형들 요셉의 10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이제 가게 되고 결국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에게 꿈을 해석할 만한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또한 대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동행하며 그를 사용하사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결국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사 뜻을 이루시며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요셉의 총리로서 그 나라의 총리로서 있었을 때 이 10형제가 오게 됩니다. 다 모르지만 요셉은 알아차리는데 모르는 체하고 그들을 대하며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을 보면서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 10형제를 자기 앞에 자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꿈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데 수가 비지요. 10명밖에 되지 않지요. 한 명이 비었습니다. 베냐민이 빈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이루려고 하는 자세가 그 다음에 쭉 나타납니다. 요셉은 이 10형제를 정탐꾼으로 몰게 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 10형제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 나라의 정탐꾼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10아들입니다. 확실한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절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원래 12형제였는데 한 형제는 없어졌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말이 진실하다면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보낼 테니까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11명을 보여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알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는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의 마음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보내고 나머지는 가두려고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그들을 다시 보면서 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한 명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보내게 됩니다. 원래는 한 명만 보내려고 했던 마음이 바뀐 거지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놔두고 보내는데 18절에 요셉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뜬금없이 전후 맥락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요셉이 너희들과 같이 10형제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표명한 것도 있지만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자신임을 지금 표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의 마음이 완고하면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해놓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사실 이것은 원래는 베냐민이 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조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먹었던 거죠. 그런데 곡식을 다 가지고 가고 한 사람만 남기고 다 가서 집안을 생명을 구하라. 벌써 인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안을 구하라라고 말할 때는 다 물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한 사람 곧 시므온을 이제 잡게 됩니다. 왜 시므온을 잡게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를 잡았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을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시몬이었을까? 그래서 그를 잡은 걸까? 그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와 같은 조치를 행하자 21절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열 형제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결국 시몬이 잡히게 되고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린 것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항상 통역을 앞세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스스로 말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다. 이들이 평생에 서로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고 서로 간에도 이 일들을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금기시했었던 그런 어떤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서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이 환난과 재난이 자신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이것은 자신들이 아우를 팔았었던 그런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형인 루벤이 22절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지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환난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난이 올 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들의 형들의 잘못이 스스로 회개하며 그 잘못을 나누고 있었을 때 그는 들어가서 울고 통곡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나오죠?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한다. 반드시 그래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싹쓸, 그 죄의 싹쓸, 그 사망을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의 사함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합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모든 몸을 다 씻고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러워진 손발을 우리 보고 건강하려면 씻으라고, 그래서 씻으면 건강할 거라고 말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형제들이 회개하니까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여러분 요셉을 녹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여러 사람에게 그 마음을 녹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미워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미움을 없애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처럼 정말 서로 녹아져서 울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을수록, 서로의 싸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회개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우리들 앞에서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의 교회가 튼튼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는데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가 전부 돈을 그대로 둡니다. 세 가지를 주지요. 돈을 그대로 두고 자루에다가 곡식을 주고 가는 노정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줍니다. 이게 은혜를 받고 오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자루에 돈을 발견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전부의 자루에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초지정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말합니다. 그 돈을 보고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고하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할 때 루벤이 큰형이 나섭니다. 내가 만약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완전히 내가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 베냐민을 지킬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하다. 루벤이 참 대단하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려 한다. 이것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줘서 누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근과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시고 또 그 환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사 사람들을 녹이게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한 바를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루벤과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지킨다고 그와 같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